성전이 지어지려면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또 하나를 더 이어간다면 성전이 지어지면 또 이러한 후렴구를 두고 싶습니다. 성전이 지어지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지어지면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을 에스라서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약 한 달 전 여러분들에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역대기서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중심, 다른 말로 말하면 장소 중심적인 초점을 두면서 장소에서의 구별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구별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삶으로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이 의식, 이 사상은 신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몰기에 힘썼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에는 너희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균형은 조화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아주 많지 않은 꽃으로 조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화를 이루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조화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장소를 잘 선택하고 삶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 균형과 조화가 아름다움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드러나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균형 잡힌 모습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짤막하게 에스라서를 영상물로다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어느 한 가정 단톡방에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것을 잘해요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개입을 잘 안 하는데 개입을 했어요. 예, 저는 설교도 잘해요 이렇게. 할렐루야. 내가 영상물 만드는 사람인가요? 영상물이야 글자만 바꾸면 되는 건데. 그 영상물에서 제가 소개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이 포인트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유념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가 쓰여진 그 당시 또는 그 앞선 당시 천하를 쥐락펴락하던 고레스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신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그 이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이후 7장부터 10장 어간에 거의 반의 어간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거야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속엔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잡는 모습과 바로잡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이 지어지려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과 성전이 지어지면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공유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답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영이 떨어지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셨더니 하나님 백성들은 잠잠히 있으면 되는가? 아니다. 그때 하나님 백성이 움직여야 된다.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 잠깐 이 원구가 왔다 갔다 해요. 했던 말이 반복되었네.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할 때에 진정한 성전의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이 포인트다라고 하니까 교회 건물 지라고 하는 거구나. 여기에 머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전을 헐려지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 이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만남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 그것이 성전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과 우리의 또 교회의 결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결합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7장부터 10장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고백이 되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봤는데 예수교회 교육 목표가 뭔지 아시나요? 네. 배우고 배운 것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각오하고 결단한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그렇게 소개해요. 학사 겸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율법을 가르치겠다. 이것을 에스라서에서 선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읽은 분들은 아마 맞아, 그런 말이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 배운 것을 나는 학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이 깨달은 말씀을 가르치겠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깨달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르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각오와 결단이 있었고, 그 여정 속에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힘듦, 불편함, 아픔, 그러나 성취가 있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같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무엇인가요? 그들의 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 너희들이 이루어 가. 중간에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의 사람됨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에스라서를 읽기 위해서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세 왕을 소개합니다. 고레스 왕을,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그리고 다리오 왕을. 이것이 역사적 순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레스, 아닥사스다, 다리오. 그런데 1장부터 6장 어간에서는 이 순서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가 7장부터 10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갖고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오후 성경 공부는 좀 가급적이면 꼭 참석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에스라서는 이 이후에 느헤미야서, 에스더, 다니엘, 학개, 스가랴 그 이 이후에 다른 소선지서들과 맞물려 있는 이 에스라서의 역사를 알아야만 이 이후의 것을 조금 감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려봅니다. 어쨌든 제가 원고 없는 이야기까지 좀 섞고 있다 보니까 저거 한데, 이 순차적으로 말을 하다가 중간에 뜬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관주 성경 어떤 데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고레스 왕 때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 이후 몇 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에스라가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하면서 시대순을 헛갈리게 설명해 놓았고, 그것을 제가 뒤에 있는 성경, 관주 성경을 참고하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역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레스에서 다리오에 대한 언급을 주로 다루다가 7장부터 10장에서는 중간에 있던 왕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그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두어야 전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아닥사스 때까지 진행되다가 방해자들에 의해 성전이 중단되었는데 다리오 왕 2년 때 이것이 재개되었고 완성되었고, 이 완성된 이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바야로 바사왕, 아마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정권을 잡은 그 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저는 하나님이 일할 때 내 시간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에.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수준이 높으셔갖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십시오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의 일을 내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적이 문득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백성들, 누구 백성? 내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라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참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요즘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고레스 왕 같은 경우는 아마 다원론, 종교 다원론, 다신론, 아무거나 잘 섬기면 좋아.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냐? 여호와를 섬기냐? 그래, 너희는 그거 잘 섬겨. 그런데 나와의 관계는 잘 이루어가자. 뭐 이런 정책을 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고 또 하나 염두할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우리에게 사람이 우리에게 이어가도록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여진 고레스가 조서를 보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내게 나라를 주셨다. 누가 나라를 주셨는가?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주셨다. 그리고 내게 명하셔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 그 백성은 다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머물러 있을 사람들은 머물러 있어. 그런데 어느 곳 살든 예루살렘을 같이 올라가든 아니면 바벨론 경지, 뭐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 그 어느 곳이죠. 그 살든 성전 지을 예물은 다 드려. 이렇게 6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다가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말이 잘못해서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빼앗아 온 탈취해 온 금, 은으로 된 모든 기물들을 다시 꺼내 주면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에 성전 재건한 전쟁이죠. 재건하면 그곳에 갔다가 도로 원시시켜 이런 명령까지 내립니다. 잠깐 바벨론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솔로몬 시대에 모아두었던 금, 은, 보와 보물 이것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가지고 올 때 얼마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신전에다가 넣어놨는데 이것은 아니 내 거야. 내가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자로 다시 환원할 거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사용하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환원되게 될 것을 염두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단을 2장에서 설명한 이 이후에 3장에서는 자 이제 이 백성들이 각 성에 살다가 예루살렘의 성에 모여서 고레스 왕의 명에 의해서 성전 재건하는 장면을 3장에서 설명하는데 약 26개월 정도 됐을 때 예루살렘 성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가고 그곳에서 26개월 정도 됐을 때 성전과 성전을 같이 하는 거죠. 성의 기초석 정도를 닦아놓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젊은 사람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바라보니 그걸 봤던 노론들이라고 표현해요. 노론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게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니 되는데 통곡하였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다수의 기뻐하는 소리에 통곡 소리는 묻혀버려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4장에 가면 성전 기초석이 다 다져진 거 보니까 이미 그 땅에 그 터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아니면 또는 북왕국 이스라엘 때에 막 이렇게 혼혈 민족 되었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야 이것 봐 이거 뭔가 일이 되네. 이 혼혈 민족들은 그 당시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족속과 섞지 말라고 하셨는데 섞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도 이 일에 같이 좀 동참하자. 나도 너희가 믿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 우리도 너희가 믿는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할 때 아니 우리는 우리끼리 짓고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이 말 속에는 너희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잖아. 그러면 성전 져놓고 그곳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우리의 신이라고 우리가 믿는 신이라고 주장하려고 해? 안 돼. 이건 제가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가능성 있는 언어로 섞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같이 하지. 7장부터 10장에 관해서 이미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뭐 제사장, 레위인, 각종 귀족들까지 포함해서, 아니 어찌 보면 더 귀족들이 더 앞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건을 언급해요. 이들을 나누어 놓는 일을, 이게 구별이거든요. 제 입장은 그래요. 그냥 좀 놔두지. 그러면은 우리가 할 말로 태평성대했을 텐데, 무난했을 텐데. 그거 왜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만 할 거야. 너희는 안 돼. 이미 잘 살고 있는 가정을 깨트려가면서 이혼하게 만들고,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본토에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닥사스 왕에게 조서를 보내가지고 조서가 아니죠. 단어가 지금 상소라고 해야 되겠네. 상소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 민족이 이짤자 갖고 문제 야기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이 어떻게 방해하는가? 이들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소문을 쓸 때 아람어로 썼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 왕부터 더 나아가서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의 사람들. 윤석열 정부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이 모든 걸 다 하나요? 아니면 이미 기존에 깔려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움직여지나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 아닥사 왕 때, 다리오 왕 때 이 저변에 깔려있던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무엇을 줘가면서요? 뇌물을 줘가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성전 건축을 방해할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료들을 움직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신앙 세우려고 할 때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음을 인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그 상소문의 내용인즉슨 강 건너 신하들이 왕에게 하라나이다. 이 바벨론 바벨론 정권은 이미 무너졌고 페르시아 제국이 메데파사 여 제국 기준으로 강 건너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면 지금 우리가 말하면 터키, 유다 이쪽어가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짓고 있습니다. 그 성이 완공된다고 하면 세금과 드리기를 거부하고 왕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역사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들은 예로부터 폐역한 자들입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들은 폐역한 자들입니다. 항상 폐역한 일을 했습니다. 역사 하루를 살펴보십시오. 아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완성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들은 독립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닥사타 왕이 이 모함글을 올린 것에 의거해서 앞선 선대 왕들의 기록물을 바라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기록물은 누가 찾아주었을까요? 이미 과거 오랜 관료들이, 뇌물 먹은 관료들이 무엇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사료들만 잔뜩 모아다 주었을 것이고, 그 읽고 난 아닥사타 왕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조서를 내려서 당장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라고 총독에게 명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한쪽의 사료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한쪽 사람의 말만 듣게 되면 균형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 한쪽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말해주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조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뇌물을 먹은 이 관료들이 나름 역사적 고증의 자료들을 갖다가 왕실의 역사 자료를 갖다가 제공했을 것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성전을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중단되었다. 이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5장은 아마도 아닥사스다의 정권에서 다리오 왕 정권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정서를, 아마 시대적 정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만한, 들어봤을 만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학계서를 조금 살펴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건축은 집은 다 무너지는데 너희들만 나무 지어진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냐라고 하는 호통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가 학계서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잠깐 학계와 스가랴의 말에 의해서 아니야, 정말 우리 성전 지어야지 하는 분위기가 잡혔는데, 그 아까 말했던 강 건너에는 유다 총독만인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어디요? 터키 쪽에 총독, 다스리는 총독들도 있었고, 그 총독들에 의해서인지 다시 잠깐요. 잠깐 멈췄어요.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니까 왜 이걸 짓냐라고 하니까 이래서 집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더 이상 답이 없어서 이제 상소를 보내고, 상소에 의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것은 고레스 왕 때의 조서에 의해서 건축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것을 확인하고 그래, 그러면 다시 재건 시작해. 이것이 다리오 왕 2년 이후에 진행되었고, 이것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6장에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황을 길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레스,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이 세 정권 속에서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전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면서 7장부터는 이 아닥사스다 왕 때에 있었던 에스라의 일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백성들에게 바르게 가르칠 거야.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심지어는 많은 금은, 폐물, 보물, 보석들을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때에 성전 짓게 하기 위한 지금 우리의 말은 건축헌금을,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헌금을 가지고 갈 때에 이것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라고 할 때 대적들이 나타났는데도 하나님이 지키고 도우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보았더니 하나 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냐? 아니요, 대적들이 있었어.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산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도 도우셨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그때 일사천리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되는데 가보니까 구별해야 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울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깨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우리가 돕게 되고 후원자가 있으니까 야 이제 할렐루야 아멘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가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글쎄요. 그런데 구별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을 또 설명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이면 또 배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받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각오하고 결단할 때에 방해하는 그 무언가를 만날 수 있는데 이때 나는 포기할 것인가 다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결단을 내리라고 에스라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관가한다고 한다. 놓친다고 한다면 에스라서를 갖다가 장하게 기록해 놓은 그 기록 의도를 놓치는 것이니 원고 좀 한참 좀 내려갈게요. 지금 정리해 봅니다. 고레스가 명하고 아닥스가 그때까지 진행하던 중 유다와 베냐민의 반대자들 즉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그곳의 터줏대감이라고 표현할게요. 터줏대감들의 방해로 일이 중단되어 가는 것 같았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일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전 중간에 그 표현을 그것에 대한 사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같이 짓지 그냥 덮어주지 그건 편했을 텐데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내 백성이냐? 내 백성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무장하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저는 성전은 예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의 결합이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여러분이 결합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기 원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거룩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과 축정이는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나의 삶의 방향성을 놓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 속에서 우리의 근성을 만들어주므로 이 땅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내적 자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적 자원을
더 이렇게 풀어놓으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먼저 우선 부각되어지고 있거든. 따라오는 곳이 따라오다가 떨어져 나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